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성도의 특권을 누립시다. 특권을 누립시다. 네. 네, 누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우리 천희영 원사님 대구에서 오셨어요? 아, 네, 대단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난 대구보다 더 멀리서 왔다. 나는 오늘 대구보다 더 멀리서 왔다. 이야. 우리 교회의 이 네트워크, 이 바운더리가 엄청 큽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있고 지금 국제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대구에서 있다가 또 오시고 또 주일 온전하게 또 교회 예배드리고 또 제자훈련도 하세요. 제자훈련 끝나고 또 불이 났게 또 대구로 내려가시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천희영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천희영 권사님이 하는 일이 정말 잘 돼서 저분이 비전이 있더라고요. 청년 부흥, 다음 세대 부흥에 대한 이 불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그 부흥의 불꽃이 정말 타오르고 잘 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 그냥 제가 막 기도하는. 아니, 우리 권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기도하고 있어요, 다. 우리 청장님 위해서 다. 하여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모래내교 성도들이 성도의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막 쑥스럽고 비굴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듣고 계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으면 돼요. 악한 것에, 음란한 것에, 사악한 것에 물들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걷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영적인 부모의 특권이 있어요. 영적인 부모의 특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좀 듣기 좀 거북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꾸며낸 게 아니에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이 부분만 해도 은혜가 돼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매를 안 대는 거는 그 자식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잔소리도 하고 매를 듣는 건 뭐냐면 잘 되라고 매를 듣는 거예요. 정원이 형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매를 드는 시기도 있죠. 다 컸는데 매 들면 안 되지만 그 매를 듣고 그리고 건면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 부모가 매를 드는 거에 대해서 미워하면 안 돼요. 싫어하면 안 돼요. 그것을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실이 징계한다라는 걸 제가 언어를 찾아보니까 어미 꾸짖는다, 그 얘기예요. 어미 꾸짖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늘 자녀들 괜히 왔다 싶은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이게 부모의 특권이에요. 자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 주신 기업인데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을 주셨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은혜가 되는데.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빨리 성경 찾아서 밑줄을 쳐놔요. 거기 밑줄 쳐놓고 여러분들 매를 때리는 이 근거가 되잖아요. 아주 이 귀한 말씀이에요. 이 귀한 말씀은 마음속에 새기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특권이 이런 거지만, 부모의 특권이 이렇기 때문에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 특권이잖아요. 내가 지나간다고 아이들 아무나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랑 부모와 자녀라는 특권의 이 관계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지, 아무나 지나가는데 붙잡고 막 때리면 그거는 아동학대가 되는 거죠.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다고 막 아무나 갖다 때리고 막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부모라는 특권을 주셨고 내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 자식을 눈물 쏙 빼도록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더 커지면 소용없어요. 그러다가 불신결혼 하잖아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힘들어져요. 지금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특권이에요. 그냥 매를 든다는 특권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자녀들에게 신앙적 가치관을 집어넣어서
이 아이들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교회 오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누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그게 부모의 특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 역할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신앙에 관련돼서는 눈물 쏙 빠지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일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핵심 가치다. 믿는 자의 핵심 가치다.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에게도 특권이 있죠? 교사의 특권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사로서의 역할 잘 감당해야 돼요. 네. 교사로서의 역할 잘 감당해야 돼요. 자녀가 가정에서 양육받지만 교회에서 하는 그 1시간, 우리는 1시간이니까 애기 걔 아이고 168시간 동안 1시간 그걸로 뭐 하겠어요 하면서 애들이랑 그냥 농담만 하다가 그냥 떡볶이나 먹다가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교사들 내가 맡긴 사명이 있으니까 그 영혼 사랑하고 안아주고 말씀 분명히 가르쳐주고 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 예전에 있을 때 저 인천에 어느 모 교회에 있으면 아이들 분막 공부한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냥 떡볶이나 뭐 사 먹이고 그냥 뭐 사 먹이고 그냥 놀다가 그러고 끝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 물론 떡볶이 맛있고 그런 거 먹이면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신앙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사들이요. 맞죠? 맞아요. 맞다고요. 그러니까 그 1시간 너무나 소중한 1시간이니까 아이들 잘 양육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게 그게 교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특권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첫 번째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해야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돼요. 부모들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그 사랑 속에 거해봐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응? 내가 그 하나님 사랑도 모르는데 무슨 양육을 해요? 내가 먼저 주님을 정말 간절하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있어요. 사랑은 마치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스위치를 탁 키면 불이 탁 들어오고 스위치를 탁 키면 히터에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처럼 사랑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지키리라 라는 게 미래시제예요. 미래시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된다. 먼저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면 팥으로 메주를 쏜다고 그래도 안 믿어요? 사랑하면 그게 되잖아요. 사랑하면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이나 어떤 것에 있어서 그게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사랑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면 품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중요해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은 제가 느껴져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면 정말 사랑하는 분들은 말이 떨어지게 줘도 아멘 해요. 이게 아멘은 한다고요.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니까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모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일단 아멘 하고 보는 거야. 참. 저 아멘 강요한 거 아니에요. 저 강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치면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려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수요일날 우리 남성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우리 최천식 권사님이 하셨는데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신대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전까지는 안 들리신 거지.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렸는데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울리는 소리 꽹과리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듣기 싫지. 근데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속성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왜 사랑이 제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과거의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을 믿는 거죠. 그때 난 없었지만. 그리고 소망은 뭐예요? 천국 소망이잖아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자, 그러면 과거와 미래, 믿음은 과거의 사건이고 소망은 미래의 사건인데 이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시점이 어디냐?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해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지만 연결상에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난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순종하시고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지금 사랑합시다. 네. 내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교사할게요. 나중에 뭐 할게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 나중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지금 사랑하고 지금 섬기고 지금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지체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이제 가지만 바로 너희와 함께 보혜사를 보낼 거야.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먼 훗날 어떻게 될 거야. 그냥 어떻게 천국에서 만나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지금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지금이 너무 중요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바로 보내주세요. 보혜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한자의 의미를 보면 더 은혜가 되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권세가 나에게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나의 공로 업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은혜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권세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여러분 1시간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그 시간 동안에 성령을 경험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가르칠 때 그때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보혜사는 절간 이름이 아니에요. 네? 성경에 보혜사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자훈련 받는데 이번 제자훈련 말고 예전에 제자훈련 하는데 보혜사가 어디 절간 이름인가요? 불국사 뭐 이런 건가요? 그거 아니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후부터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 성령님이 계속 이어지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성령님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고 진리는 복음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분을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진리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보지도 못해요. 말해도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 결혼 숙녀 해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뭐 총각이 뭐 그런 걸 이렇게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저희 집에도 그거 잘 보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 보면은 예수가 없어요. 솔루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막 욕구 불만과 막 갈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혼한다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말씀, 진리 그걸 믿지 않으면요.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깡통이에요. 그냥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세상 지식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쾌락은 잘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의 영이 없으면, 진리의 영이 없으면 그건 깡통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뭐 지나갈 때 예수 안 믿는다고 야, 이 깡통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속으로 그냥 깡통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18절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나와요. 자,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내가 너를 그냥 깡통으로 그냥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찾아와 주셔서 내 자녀가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잠깐 부모님 잃어버린 충격 있어요? 어렸을 때. 김봉동 권사님 없어요? 부모님이 꼭 붙잡고 4주 경계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2번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동생 잊어버렸을 때 어머니가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여러분 창경궁에 동물원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일본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며요. 하여튼 뭐 거기다가 하여튼 동물을 그렇게 키워가지고. 근데 그거 보러 왔다가 잠깐 야 동생 좀 잘 챙겨라 하는데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동생이 잊어버린 거죠. 그때 온 가족이 충격에 휩싸이고 어머니가 충격에 휩싸이는 것을 제가 봤어요. 미친 여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충격이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해지는 거. 이런 경험. 그리고 그때는 그건 짧았는데 나중에 찾았어요. 예,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찾았는데 근데 제가 조금 더 긴 충격은 어떠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갈등하고 예수를 모르니까 아버지가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그때는 예수를 몰라가지고 그냥 세상에 쾌락에 즐겨 빠져서 돈 버는 거 가지고 오지도 않고 자기 옷만 사 입고. 그래서 한 번은 앨범을 이렇게 가족 앨범을 넘기는데 아버지 사진 옆에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 사진을 다 오려놨어요. 그리고 다 오려서 버렸더라고요. 젊었을 때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네 아버지는 영화배우처럼 나와 있지. 근데 나는 온 인상을 쓰고 있어서 내가 너무 보기 싫어서 사진을 다 오려가지고 버렸대요. 그런 갈등의 시간이 있을 때 어머니가 마음속으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랬더니 막 외삼촌도 오고 막 이모들도 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라고. 애 놓고 도망가라고. 근데 그거를 제가 들었어요. 안 듣게 해야지. 제가 자고 있었는데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뭘 하는데 일을 하면은 어머니가 도망갈까 봐 제가 안 자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 마음이 그러니까 고아가 될 것 같은 마음. 엄마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날 내버려 두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알아요. 그 공포. 엄마가 도망가면 어떡하지? 내가 혼자 되면 어떡하지? 동생은 어떡하지? 그 공포가 생각하면 지금도 그게 딱 떠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대요. 나를 버려두지 않는데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사랑의 역사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이거는 누가는 참 이런 표현을 잘해요.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다시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분이 너에게 오셔서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큐티하고 여러분 말씀 큐티하실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이 나를 버려주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큐티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 권세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권세를 누리려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돼. 자, 20절로 바로 갑니다.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누가는 지금 그날이라는 것을 갑자기 이야기해요. 그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또 복음서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날은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그 20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양같이 한 곳에 모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같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 그러니까 그날에 성령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자, 오늘 보면 21절로 와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2절에서 자, 이렇게 표현해요. 22절 보세요. 가룟 유다 아닌, 그러니까 가룟인 아닌 유다. 그러면 유다 중에도 이름은 같지만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 왜 성령님은 그분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은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도 나타나셔서 세상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안 될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면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그냥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싹 그냥 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가 아직 오순절 성령은 임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임해도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그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도의 권세가 없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주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전도학교를 할까요? 그냥 전도하면 되잖아요. 왜 말씀 중심 전도학교를 할까요? 말씀, 전도가 생명 살리는 일이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전도의 이 사건이 어떤 말씀에 기초를 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내 깡통인데 말씀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전해요? 지금 6명 지원했다 그러는데 더 지원해야 돼요. 더 20명 더 지원하셔야 돼요. 전도를 하고 싶다며요. 울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의 기초가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이벤트로 목회할까요? 성령의 권세가 임하는 건 말씀이 임하는 자. 오늘 그 말씀 속에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늘 묵상해야 되고 오늘 하루하루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그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막 철학도 막 끄집어내서 하려고 그러고 막 복지, 요즘에 교회가 복지해야 된다. 막 카페 만들고 뭐 사회복지적인 거 가지고 와서 하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윤리, 도덕, 교육?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양육, 교육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이랑 똑같아요. 이번에 교사가 그냥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적용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잘 적용할 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에 말씀 올 때 제일 중요한 건 새벽에 오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게 그냥 듣는 거하고 새벽 재단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 못하면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권세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자, 우리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죠? 딸랑딸랑. 오늘 깡통이었다. 오늘 나 깡통이었네. 말씀을 들었는데도 가만. 오늘 무슨 말씀이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혹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말씀 없이 성령을 구하고 있지.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임할 것 같죠? 갑자기 뭐가 확 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 그럴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기도 물론 그런 거 했겠죠. 근데 뭐 안 봐서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이거는 분명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있었죠.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그죠? 부인할 수 없죠?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 성령을 기다렸는지, 어떤 일들로,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거. 요거는 분명하잖아요. 아니,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대 강연을 안 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위에 임했다는 거, 그건 틀린 거 아니잖아요.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상담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담 프로그램에서 참석한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속한 그 테이블에 청년이 있었는데 완벽주의자. 자기가 그게 완전히 강박증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완벽주의 강박증 때문에 작은 일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삿대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냐고. 이게 뭐냐고. 나 큐티 열심히 하고 나 주일 예배 안 빠지고 11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냐고 막 이러면서. 아우 그 테이블을 아주 그냥 한번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테이블이 엉망이 돼요. 막 분위기가 다 깨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자격증 시험 봤는데 합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집착이 되고 그게 계속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실패한 게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경직되고 막 긴장하고 말할 때 보니까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데 미친 사람 같더라고요. 거라사 광인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큐티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럽니까?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결국 자격증 공무원 시험 다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나서야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나서야 자기가 너무나 교만했고 자기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말씀 큐티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약속은 말씀이에요. 어떤 지도를 주시면서 야 여기가 너무 파라다이스야. 여기 가면 너무나 행복해. 여기가 살아. 그러면서 정말 살기 좋은 집을 저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건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큐티하고 있었다면 빨리 회개하셔요. 말씀이 없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이 임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면 그때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권세, 특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꼭 깨닫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묵상하며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